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라,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도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장애물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는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 이 땅에는 정말로 많은 장애물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장애물 앞에 눈물 짓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피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한 목회자들과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온실 속에서 살아온 목회자들과 들에서 온갖 비바람을 맞으면서 정말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칭덩굴처럼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온 목회자들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인생의 장애물을 줍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만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장애물 자체를 존재하지 않게 했을 거예요. 필요하니까. 인생의 장애물을 통해서 성도들은 눈이 밝아지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생각도 깊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장애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무조건 인생의 장애물은 극복해야 합니다.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게 됩니다. 반면에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바깥 어두운 것에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정말 많아요. 왜 장애물일까요? 극복하기 힘드니까 장애물인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장애물이란 이름을 붙이지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하기 힘들어도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무조건 극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일꾼은 많죠. 그러나 신실한 일꾼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참 많은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야곱요,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잔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지혜롭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약삭 빠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인생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술 더 뜹니다. 야곱이 뛰어간다면 이 외삼촌 라반은 날아가요. 야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야한 사람,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야곱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아버지를 속이는 자, 형을 속이는 자, 사기꾼이었죠.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아주 교묘합니다. 엄마하고 짜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심지어 양털을 자기 몸에 붙여가서 그리고 형의 옷을, 형의 그 채취를 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형의 옷, 형의 모든 것을 취해가지고 아버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죠. 형 에서도 속이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형의 보복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피신해서 도망갔습니다.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말이 좋아서 외삼촌 집이지 그 기간 동안 정말로 힘들고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외삼촌 이 라반은요, 진짜 독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을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외삼촌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일을 시켰으면요, 그 대가 품삯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돈도 주지 않고 돈 대신에 자신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희한해요. 야곱이 양을 치면 새끼가 잘 나와요. 야곱이 양을 치면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온 뒤부터 자기 집이 부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보다도 더 약삭 빠르고 더 뛰어난 사기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자기 두 딸을 야곱에게 주면서까지 야곱을 잡아둡니다. 그러면 시집을 보냈으면, 그리고 거의 20년 동안 자기 밑에서 일을 시켰으면, 자기 딸까지도 시집을 보냈잖아요. 자기 사위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땅도 좀 주고 양도 한 몇 마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도 주지 않아요. 땅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어떻게 가족을 꾸려갑니까? 자기 혼자 같으면 뭐 어떻게 살아가겠죠. 잠도 여기서 끼어서 자고 저기서 끼어서 자고 먹는 것도 여기 와서 먹고 저기 와서 먹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가정이 생겼잖아요. 가정이 생기면 아무데나 가서 끼어 자고 아무데나 가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이 외삼촌 라반을 보면서 이 야곱의 인생의 장애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은 웬만한 사람을 붙여놓아서는 야곱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야곱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사람, 누구죠? 외삼촌 라반. 라반을 통해서 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얘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면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특히 자녀들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왜 그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요.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듣습니까? 자기가 피부로 체험하면 돼요. 고생하고 온몸으로 체험하고. 야곱이 그러잖아요. 외삼촌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죠. 야, 인생이 이거 만만치 않구나.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외삼촌 라반, 야, 이 사람 앞에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을 인생의 장애물로 야곱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야곱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야곱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의 대열에 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바꿔야 돼요. 이 사기꾼, 약삭빠른 이 도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도적 같은 이 야곱을 하나님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야곱의 잘못된 성품을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저랬구나.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을 야곱의 인생의 장애물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칠 때는 몰랐죠. 그런데 외삼촌을 통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 보니까, 이것이 사기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특히 믿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혈육간에 사기를 당했을 때 그 고통,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요, 이 외삼촌 라반이 인격적이고 선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변화되었을까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은 거의 안 변하죠.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도 아마 아버지와 자기 형에게 했던 것처럼 외삼촌을 사기쳐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맨날 머리 아파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야곱의 이 사기건성, 야곱의 이 옛 자의 모습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은 잘 보면서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면서 자신의 허물은 안 보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마음고생을 혹독하게 하다 보니까 비로소 자신이 보이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힘들게 했고 내 형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와 형에게 한 일에 대해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은 거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육신적으로 아프게 해요. 안 아프게 말로 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아프게 하잖아요. 왜 아프게 했을까요? 깨달으라고. 종의 건성을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고통을 주는 거죠.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근데 약삭빠른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이란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 방면에서. 외삼촌이란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것처럼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칠 수도 없어요. 왜? 외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의 야곱은 옛날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던 그 야곱이 아니잖아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조금씩 바꾸셔가지고 20년 전의 야곱과 20년 후의 야곱은 이제 바뀌어졌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되었어요. 20년 전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거든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실수, 자기의 모략만 앞장세웠는데 20년 동안 혹독하게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에게 어려움, 힘든, 하여튼 마음고생 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주위 사람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도 보이고 형도 보이고 아버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외삼촌 라반과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앞으로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얼룩한 것은 무조건 내 양으로 달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흰 양이 아롱지고 점이 있고 얼룩얼룩한 새 양을 낳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돌연변이로 뭐 한 1000마리 중에 한 마리 낳을까 말까, 안 낳을 수도 있죠. 외삼촌의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왜 야곱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계약을 했을까요? 이렇게 계약을 해야 외삼촌 라반이 계약을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계약이라도 안 하면 외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양도 주고 땅도 주겠어요? 안 준다니까요. 20년 동안 안 준 사람인데 주겠느냐고요? 안 주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그냥 예스 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준 거죠. 외삼촌, 혹시 양이 새끼를 낳았을 때 알록달록하고 점이 있고 아롱지고 불량품이죠. 쉽게 표현하면 이 불량품의 양이 나오면 내가 가지고 정상적인 양을 낳으면 삼촌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우리 계약을 맺읍시다. 그걸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 외삼촌이 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거의 100%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은 이 야곱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당연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외삼촌 라반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확신을 했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렇게 해야 외삼촌이 계약을 할 거라는 것을 알았죠. 야곱도 알고 외삼촌도 아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계약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더 부여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양들은 절대로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얼룩얼룩한 양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한평생 양을 치고 살아온 외삼촌 라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계약을 맺어도 절대로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지금 야곱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요, 정말로 철저한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아롱진 양과 정상적인 흰 양이 같이 있다가 새끼를 뵐까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얼룩얼룩한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는 자기 친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다 보내버리죠. 미연에 방지한 거죠. 대신에 야곱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양들만 다 야곱에게 양을 치게 합니다. 창세기 30장 35절과 3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에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은 정말로 용이 주도한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얼룩얼룩한 양이 한 마리라도 나올까봐, 혹시라도 염소하고 양하고 거시기 해가고 새끼가 나올까봐 염소까지도 점이 있고 아롱진 염소까지도 자기 아들들에게, 그것도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는 아들들에게 보내는 거죠. 진짜 용이 주도하죠.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정말로 정상적인 양만 맡기죠. 외삼촌이 볼 때는 야곱의 완전한 패배예요. 앞으로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아마 야곱에게는 양 한 마리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모든 양들은 다 누구 거예요? 야곱이 치는 모든 새끼 낳은 모든 양들은 전부 다 외삼촌 라반의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의기양양한 거죠. 그러면 야곱은 이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며 극복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설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전직은 사기꾼이죠.
외삼촌 라반과의 계약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계약이니까. 그럼에도 야곱은 이 계약을 맺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외삼촌 라반이 계약을 맺으니까, 그래야 혹시나 양 한 마리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진짜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수많은 힘량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누굴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삼촌 라반과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흰 양만 보니까 그래요. 야, 현실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보고 현실도 봐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만 바라봐요. 고난 속에서 고난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절망하죠? 고난만 보고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절망해야 되는 순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장애물만 바라보지 말고 장애물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며 애쓰고 힘을 쓰며 극복했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은 애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겠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안 되죠? 그 믿음이 행함이 없기 때문이죠. 행함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기도나 행함이 없는 감사는 엉터리죠.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을 믿었다면 애쓰고 힘써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애쓰고 힘쓴다는 거죠.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교미하는 장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고 양들이 새끼를 베게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시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양들이 물 먹을 때나 새끼를 들 때 거기 두어라.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 방법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마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미신과 같은 뭐라고 그러죠? 엉터리 그런 어떤 상식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하얀 양이니까 버드나무 또는 살구나무, 시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마 양들이 그 알록알록한 것을 보고 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양이 뭐 검은 양이 된다든가 알록달록한 양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야곱의 어떤 생각이고 야곱의 최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빠도 못생겼어요. 엄마도 못생겼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뭐가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큰일 났다.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빠를 닮으면 어떻게 하지? 엄마를 닮으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화배우 사진, 남자 사진 큰 거 하나, 여자 사진 큰 거 두 개를 딱 자기 방에다가 그죠? 액자에 넣어가지고 해놓잖아요. 남자는
이 영화 배우를 닮고 여자는 이 영화 배우를 닮도록 자기가 보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잘생긴 아들, 잘생긴 딸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죠. 만약에 나왔다면요, 만약에요, 이 못생긴 엄마가 이 잘생긴 영화배우를 보면서 알을 낳는데 이 잘생긴 영화배우 닮은 아들이 나왔다면 이 엄마는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잖아요. 바람 피는 거죠, 바람 피는 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까요? 바람이잖아요. 그렇게 되길 원하는. 야곱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야곱도 이렇게 하면 혹시나 알록알록한 양이 태어나지 않을까. 바람이요, 바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바보 같은 게 얼마나 애달았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쓸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 편이죠? 야곱의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의 생각대로 말대로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알록달록 뭐 전박이 이런 양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삶을 살아가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방법이 엉터리 같아도 하나님을 딱 감동시켜버리면 그 엉터리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의 삶을 살면서 극복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던 야곱은요, 한때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의 삶을 살면서부터 야곱은 달라졌지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과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기도의 삶을 살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기적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야곱이라면 절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믿지 못하는 것도 믿게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이 되거든요.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기도의 삶을 살면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어떻게 하죠? 약본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런데 이 씨름은 기도죠. 근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죠? 목숨을 걸고 천사와 씨름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고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극복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은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다고 생각하면요, 10분이 왜 이렇게 기나요? 그러나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내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기다림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기다리다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부터 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뜻,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절망하겠습니까? 매일 도망다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야곱처럼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